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몸도 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만큼의 기운을 주셔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뜻하는 바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욕망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저희의 삶 속에 채워가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은혜를 얻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떠난 생각과 삶이 저희들의 마음을 오히려 번잡하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났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낄 만큼 힘겨운 현실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깨달으며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정말 아픈 마음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저희를 괴롭히는 이유로 주님 앞에 꺼내놓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겸손히 내려놓을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보아 생각할 때에 어쩌면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 더욱 의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만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걸음조차 힘겨워 잘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 소망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9편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요새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드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체 150편에 되는 이 시들을 5 묶음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묶음으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의도된 저작이 아니라 저작되어진 시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편집하면서 저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구하였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9편까지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서는 편집상 이 5권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는데 다른 성경을 또 보다가 또 신약도 보고 또 다시 구약도 보고 그러다가 시편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 권씩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새벽 기도 때 쭉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대강 계산을 하고 하니까 한 6년 반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선 하는데 시편쯤에 이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계속 하실 거죠? 시편 계속 하실 거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셔서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은혜가 풍성합니다. 했더니 며칠 뒤에 오시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각각의 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비슷한 시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50편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면서 비슷한 시들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시들이 표현하는 그 메시지들을 더욱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겠죠. 특별히 이 3번째 묶음은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의 5묶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는 신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3번째 묶음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이 문학적인 구조와 주제에 따른 것인데 3번째 묶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 가지로 꼽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그 가운데에 분명히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위기가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뜻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다 파기되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을 것이고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먼 남의 나라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얻을 만한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누구든 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소멸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뭡니까? 그 언약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요즘은 시간 약속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조금만 안 오면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는지 안 오는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얼마나 지체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늦기도 전에 서로 연락하죠.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길이 밀리건 무슨 사정이 생기면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 강남역의 빵집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안 오는 모양인데 가버릴까?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아니야, 올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올 거야. 그리고 기다릴 때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약속을 주신 상대방에 대한 신뢰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89편 말씀은 가장 긴 순서대로 따지면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가 됩니다. 며칠 전에 78편을 보면서 제일 긴 두 번째 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119편 그리고 78편에 이어서 52절로 된 89편은 세 번째로 긴 시인데 우리가 토요일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묵상하셨을 것이겠으나 이 에단의 마스길이다 이런 그 부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적인 명상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편 전체를 놓고 보면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략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8절 바로 앞부분인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분명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3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그 견고함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언약을 신빙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위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 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신 줄로 알고 좀 냉혹하게 들릴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그건 평소에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라는 얘기는 그냥 언제나 내 기분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은 얘기만 하나님 앞에 하던 버릇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힘들고 안 힘들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에 힘들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안 힘들 때 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찬양과 간구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든 안 힘들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힘들든 안 힘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뭐 좀 살만하면 간구할 거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감사와 찬송 그리고 간구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은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계속해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비록 마음은 힘들고 오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탄식할지언정 기도를 그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경륜과 은혜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고 원망해도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리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이제 막 하나님 못 믿겠어, 이런 엉뚱한 그런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속상한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걸 버티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시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자가 살아가는 힘은 그 일의 형통 유무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 유무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이 형통하였다고 해도 사실 얼마 간 기쁨이 가지 않아요. 아주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한 사흘 가지 않습니까? 한 사흘 지나면 덤덤해지고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유효함과 그리고 그 견고함이 나의 찬송 가운데에 허락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평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8절로 대략 52절 전체의 말씀이 현재 위기와 흔들림에 대한 탄식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먼저 38절로부터 나오는 말씀 45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적 위기 그리고 언약의 흔들림에 대한 탄식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8절에서 보죠.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하는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현실에 대한 비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3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관, 여기서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그 왕관 혹은 화관 혹은 나를 존귀히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땅에 던졌다 할 정도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명예가 다 파괴되었다 하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40절부터 말하기를 이게 원수들한테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권위가 무너져버린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또 41절 보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했다. 이웃에게 욕을 당했다. 또 대적들의 오른손을 오히려 높이시고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다. 또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높이셔서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그리 마시고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던 분이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날마다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러시는데 간섭? 그때까지는 간섭한다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누가 나한테 참견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간섭한다는 의미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간섭한다라고 사용된 신앙적 원리를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섭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휘로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에 사용하는 거 보면 참견하는 것, 끼어드는 건데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섭리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상에 누가 막 끼어들고 마치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것처럼 확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편하게 신뢰하던 사람도 갑자기 우리한테 확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간섭해 주시고 언제든지 섭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처하여 있는, 그리고 민족이 처하여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간섭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기도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맨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구하고 있고, 어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탐욕으로 더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정을 따라서 구하는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런지 몰라도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간구하는 내용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4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의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냐 나의 대적자냐 이런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네 편 내 편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 자기한테 친절하면 좋은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깡패도 그런 소리는 합니다. 불량배도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선악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정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만 뭐라 그런다고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사람들이 또 좀 칭찬했다고 얼마나 우쭐합니까? 그러나 오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섰을 때 그 확신 가운데 살면 세상의 반응이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에 되는 줄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89편 맨 마지막 절인 52절은 89편의 맨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시편 세 번째 권인 73편부터 89편까지의 맨 마지막 절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5권의 특징이 있다면 각 권의 맨 마지막 부분은 찬송과 아멘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시들이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찬양, 공동체적인 고백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 이 시를 내가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앞서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